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기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이 기도의 약속과는 너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약속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안타까움을 고백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나요?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좋은가요? 기도에 대해서 막혀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것에 대한 주님의 교훈 가운데 일부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기간을 가지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 그 가버나움 그곳을 떠나서 시돈 지방을 거쳐 갈릴리 북쪽 헐몬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시는 여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북쪽 헐몬산에 있는 그곳까지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서 한 산에 올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구속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셨던 거죠. 그 현장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가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산 밑에서 남은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옵소서. 제자들이 이 아이를 보고 우리 주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가 쫓아내겠노라 하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제자들은 이제 담대하게 외쳤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귀신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땅바닥에 넘어지고 뒹굴고 침을 흘리고 눈은 뒤집어지고 막 이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붙들고 다시 또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것도 듣지도 않아요. 저도 참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참. 그래서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러더니 귀신이 여기로 갔어요 그러는데 이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이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그랬더니 아니 이쪽으로 갔어요. 여기 그랬더니 이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 귀신이 몸 전체로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여자분인데 그때마다 여기 그러면 목사가 여자 몸을 막 주물럭거리는 거야. 이게 전체를. 이게 귀신이 사람을 완전히 시험 들게 하는 거 있죠. 누가 그걸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가 추행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귀신이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여기 하다 보면은 이게 내리치거든요. 그러면은 귀신이 도망가요. 여기로 갔다 그러면 내리치면은 실제로 그게 안찰기도입니다. 안찰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하다가
사람을 때려 죽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려치면은 이 사람이 아프다고 막 소리치면서 여기로 갔어요, 저기로 갔어요 그러는데 막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막 그래. 이게 귀신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귀신이 우리 몸 안에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본질을 알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사건 현장에서는 그것까지 헤아릴 겨를이 없어요. 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러면 사람이 막 미치거든요. 기도하다 말고. 그래서 저도 그런 일들을 겪고 그러면서 알았어요. 이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런 다른 반응이 없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피하여 숨고 왜 이 개가 막 무서워서 꼬리 말고 막 구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다양한 이런 기도 들렸다라고 하는 이런 이 사람들의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터득을 해 나가게 되는 건데, 어쨌든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귀신이 꼼짝 못하고 지금 벌벌 떠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놀리고 있는 겁니다.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 사람들이 뺑 둘러싸고 있다가 이거 소문과 다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소문 듣기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 하더니 야 이거 뭐 완전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네 뭐 이 난리가 난 겁니다.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 내려오신 거죠. 웅성웅성거리고 비난의 소리가 있고 제자들은 난감해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이 현실, 그 제자들의 모습 이런 걸 보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의 일단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무리들과 그 아이의 아버지와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런 지금 예수님이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벌써 3년 가까운 세월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전도 훈련도 시키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행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을 준비해 오셨는데 얼마 안 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떠나실 날이 가까웠는데 제자들의 현재 상황은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마 여기 생략된 말은 이걸 거예요. 전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2명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귀신이 물러갔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능력 있는 사역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기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감히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없었으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곧 오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번에는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귀신도 종류가 있고 귀신도 힘과 세력이 다양해서 어떤 귀신은 약하고 어떤 귀신은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상대하는 길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평소 생활 스케줄 속에서 제자들이 가장 감명 깊게 감명받았던 일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밤이 늦어도 일과를 마치신 후에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뜨면 벌써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침에 일찍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큰 일을 앞두고는 철야기도 하시러 가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구속사역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동안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늘 신령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교훈들이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 제자들은 이러한 귀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도 훈련이 안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발해 가실 상황입니다. 얼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이고, 비록 부활하여 승천하신다 할지라도 이제는 제자들과 더 이상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제자들의 뒤치다꺼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제자들을 붙들고 늘어져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안 계신 상황에서 스스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녀들, 아이고, 내가 죽으면 저것들 어떻게 하나, 빨리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모님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번듯하게 이제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가정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런 일을 할 줄 몰라요. 언제나 부모에게 기대고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부모의 걱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가 성장해야죠. 독립해야죠. 그래서 그가 정신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한 독립된 인격체로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저거 언제 사람 역할을 할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또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참고 또 참고 넘어온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언제 책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책망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어떤 경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경우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을 떠나게 되시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무엇에 대하여? 믿음 없음에 대하여. 믿음 없음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거기서는 믿음의 문제로 말씀을 하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마도 이 사건에 대하여 믿음의 문제를 인상 깊게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기록을 한 거고요. 기도의 문제가 인상 깊게 다가온 사람은 기도 문제로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믿음과 기도의 문제로 하나로 이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의 문제로 기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문제로 기록을 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한 가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본 적이 있지요.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면서 엘리야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한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때 믿음의 기도의 문제였습니다. 즉 믿음과 기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믿음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가 없습니까? 왜 기도의 생활이 없습니까?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냥 믿음이 생활 습관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고 그의 영혼 속에서 믿음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기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기도를 강하게 할 것이요, 기도를 강하게 하는 사람은 더 큰 능력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하나인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끈질기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강조하여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 하여도 너희가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이게 기도입니다. 능력의 기도예요.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교훈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러한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어떤 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기도로 숨을 쉬고 은혜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는 그냥 일상 숨을 쉬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산소호흡기를 꽂고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숨 쉬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져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러나 어느 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참 이 당뇨로서 늘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일이 되고 보니까 이제 늘 먹는 것에 제한을 받아요. 그거 먹지 마세요. 그렇죠? 먹지 마세요. 제 옆에서는 말립니다. 먹지 말라. 심심하다. 더 먹을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절제. 옆에서 말립니다. 이제 더 이상 드시지 마세요. 안 돼요. 오늘은 이걸로 끝내세요. 이게 당뇨 있는 분들 아마 정말 많은 분들 조심할 거예요. 전에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 원 없이 먹어봤으면 좋겠다.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냥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게 없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기도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러한 때가 온다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또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때를 위해서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부분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제서야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요. 언제 무슨 일이 다가올지 압니까? 언제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겠습니까? 그때 기도를 시작하시겠다고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그러다가 정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준비가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다급하니까 그제서야 쫓아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목사님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는 비결은 없을까요? 그제서야 묻습니다. 그제서야 묻지만 그리고 그때 배운들 이미 늦었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겪은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계셨으니 주님께서 마침 산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때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사건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9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은 세 군데 다 나와요. 공통적인 말씀이에요. 무엇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보통 성경에는 작은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를 보게 되면은 혹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 믿음은 믿는 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있어야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너를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올 때에 믿음으로 계속하여 기도하는 너를 볼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시고 계십니다. 이 물음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응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믿나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약속을 믿나이다. 제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나이다.
내가 그 약속을 따라 계속해서 기도하겠나이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